자, 오늘은 선교적 교회 특강 12번째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상상력? 잠언 29장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얘기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이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많이 인용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꿈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우리의 소원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개역 개정판이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사실 이 말씀만 딱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걸로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란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인만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건축자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생각을 하죠. 상상을 하죠. 디자인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청사진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청사진을 만든 사람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대로 지어질 줄을 알고 믿어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에 대한 믿음이죠. 뭐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이루어진다. 이거 일반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학교에 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얻어가지고 내가 전문인이 돼서 뭔가 성공을 하리라.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지식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오늘 배운 지식이 내일의 쓰레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이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미치려고 그래요. 이번 연도에 배운 것이 내년도 학교에 가면은 낡은 지식이 돼요.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하여간 이쪽 그 첨단 과학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기술 발전에 익숙해 있어요. 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질렸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서 문과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선교적 교회론이 나온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와 신학교가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보면 0.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릴랜드 선교교회는 참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교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힘들어요. 모난 돌이 항상 많이 맞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이 기독교 사회 속에서 모난 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도전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0년에서 2000년 동안의 크리스텐덤 그런 방식이 계속 우리를 묶어놨었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 없이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창조적 사고, 창의성이 최고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예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디자인 없이 발전이 없습니다. 예술은 내적 의미와 외적 표현 간의 투쟁이다. 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예술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름답게 보여지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추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예측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고 아주 기능을 잘하는 그러한 체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창의성이, 상상력이 더해지면 그 안정적인 틀에다가 예술적인 요소가 더해지는 거죠.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창의성과 상상력이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어떤 마인드적인 준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 이것은 개인의 꿈과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만 같아라. 맨날 어제가 좋았어. 오늘 나 왕창 망했어. 뭐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시겠죠? 자, 왜냐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거든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바꿀 수 없어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 많이 사는 사람들, 성공학 개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해낼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으면 교회는커녕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한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한테 좀 오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 돼 말고.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상처받고 싶지 않고, 저도 이제 5학년인데, 실패해서 이제, 마음 상처받고, 막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막 자살 직전 가고 막 그런 거보다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풀어내는 것이 내가 오래 사는 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생각인데요. 네, 근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 조금 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연 안 된 말고 그러셨는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중간적인 작은 방법들은 바꿀 수가 있지만 원론적인 근본적인 사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형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꿈꿨던 선교적 교회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고 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니? 결단을 요구했었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에게 또 다가왔습니다. 네가 뭘 상상하고 있냐? 현실 안주의 삶을 상상하고 있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상상하고 있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오늘 다가옴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책, 저도 이 책을 한 3번 읽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멋진 책이 있습니다.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갖고 3번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상상은 사명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성공하기 싫으면 뭐 상상하지 않으면 되죠. 네. 힌두교 신자들처럼, 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뭐 운명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다음 생에 또 달 태어나면 돼 하면서 이제 오늘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은 좋지 않죠. 목숨을 걸고 카스트 제도를 깨버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나라로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제도적으로 참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제가 너무 한 거예요. 아니, 이 외국인 선교사는 뭐 선교사라는 걸 모르니까. 예. 아니, 공학 박사인데, 근데 그 나라에서는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에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 깝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다 있지? 그런데도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박봉 받으면서 투잡 뛰어가면서까지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사명도 사명이지만 선교적 교회라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좀 전략 전술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거죠.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끝까지 상상력 얘기를 할 건데요. 코비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 하는 말씀.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꿈을 갖는다면 얼마 벌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몰라 그냥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면 좀 힘들어요. 물론 얼마를 말을 해도 그게 추상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내가 미국에 프랜차이즈 지점을 한 1000개 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가오세요. 예, 우리 같이 이제 소시민은 아이고 이게 가게 몇 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상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자그마한 10명 모이는 교회, 12명 모이는 교회로 딱 세우고 난 끝이야. 난 그걸로 좋게. 그러고 승천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본점주인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리라는 그 비전을 갖고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현실로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력을 생각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짧고 굵은 그 인생을 마치시면서 바로 그 미래를 상상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력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 원하는 세상을 꿈꾸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뭔가요? 가난은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게 아니래요.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는 것이 바로 가난이래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먹을 양식과 돈으로 채워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정말 당장은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배를 불리지만 실제로 줘야 되는 것은 그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고기를 암만 잡아주면 뭐예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꿈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적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꿈이 있냐고요? 궁금하다니까. 영혼 속에 있는 정말 잘 살고 싶다. 정말 행복하고 싶다. 뭐 이러한 아주 근원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은 진짜 그런 인생,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가정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현재 직장생활, 지금 현재 사업에 만족하십니까?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좀 더 성공적인, 좀 더 기쁜 인생을 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찾으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 원하시냐 그거를 먼저 확인하셔야지. 그리고 그래 내가 바로 그 원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으시면 하느님께서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상을 못 가지는 게 바보인 거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리더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상상하지 않고 상상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비전의 어떤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꿈을 세우니까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그냥 교회에 딱 부임해가지고 목사님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자 앞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비전을 각자에게 주셨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선교적 교회 하는데 그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잘못된 선교적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것을 저도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도 정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목사님이 정답을 말해야 당연하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텐덤 교회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따라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교회에서는 안 돼. 처음에 한두 번은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전문가니까 목사는. 그런데 그게 항상 안타를 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과 여러 사람의 생각이 있을 때 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르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을까요? 중국하고 손잡을까요? 그러면 국가의 이제 수장이 국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결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된다고. 근데 무조건 자기는 미국 편이야 라고 하고 국민의 뜻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북한하고 손을 잡아야 뭐 이렇게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끝장 토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에 필요한, 나의 인생에 주신 새로운 사명, 환상과 꿈과 계시가 뭔지 그걸 좀 우리가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확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석 달째인데요. 우리 2월 24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3월, 24일이에요? 4월, 5월, 다음 주면 5월, 이렇게 석 달이 딱 채워집니다. 탄생한 지 3개월 된 교회인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 정말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신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결론을 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냥 은혜의 말씀 듣고, 아멘, 이렇게 외치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만 딱 듣고, 내일 잘 되겠지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고민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피곤해 죽겠네, 무슨 고민. 아니에요. 이 고민에서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작은 꿈들이, 작은 비전들이 거대한 하나의 꿈으로 모여져서 이 한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주님의 꿈을 찾고 여러분의 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아주 유명한 얘기죠. 미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그러는 얘기인데, 더 살기 좋은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비전을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연설문이죠. 이 사람이 말한 게 솔직히 완전 새로운 우주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청중들 마음속에 뭔가 좀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을 말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꿈이 이러한 꿈이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권리에 대해서, 인간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는 역할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하신 거예요. 진정으로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가는 길을 닦았어요. 자, 얼마나 불평등의 나라였어요. 흑인이 참정권이 없었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다 하면서 계속 회자되고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에 같이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상상한 만큼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리더십은 뭐냐? 사람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공동의 도덕적 비전 위에 기초해서 바라는 미래를 분명히 표현해내는 능력이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꿈이 뭔지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교적 교회는 이런 겁니다, 따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죠. 공동의 도덕적 비전.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비도덕적인 비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잘 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공동의 비전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상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영적 능력, 예수님의 심장, 상의성과 상상력을 다 발휘하셔가지고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좀 꿈꾸시고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물론 상상한다는 게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싹 지워버리면 상관없는데 이 계속 상상을 하고 이거를 글로 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이제 무서워지죠. 이 사람이 이게 글로 쓰면은 남겨져서 굉장히 파워풀해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거를 글로 쓰면요, 그게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예. 안 쓰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글로 쓰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이 쓰는 글이 더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제가 써드리는 것보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단아였어요. 예수님 같은 랍비가 없었어요. 참 새롭다 그랬죠. 예수님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위험하지 않았다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또 기득권들한테 그렇게 위험적인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핍박을 안 받았겠죠. 그런데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험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득권자들은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자가 진짜 신앙인이에요. 갑자기 웬 순교? 오늘날 이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목에 칼이 들어올 일은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그러나 세상 윤리, 세상의 법칙, 그런 생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러한 지도력 안에서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꾸 치필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메릴랜드엔 치필레가 없는데 조지아에는 치필레 천지예요. 근데 이제 치필레는 주일날 영업을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지난번에 뭐 한 일주일 전에 캘리포니아 어떤 대학에서 이제 대학 안에 이제 여기는 큰 대학들은 다들 시내에 있지 않고 큰 대학들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식당 같은 게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치필레도 그 대학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에 교수들이 저 치필레라는 회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한테는 기부금을 하나도 안 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주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나쁜 회사다. 아주 뭐 포르노 같은 회사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저 치필레를 먹지 말자. 또 우리 학교에서 내보내야 된다.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이상 찬성이 됐대요. 교수들이 캘리포니아 어떤 대학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텍사스에서 만장일치로, 거기는 이제 치필레가 그 대학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이제 로테이션으로 하면서 이제 케이러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5년 계약으로 들어간 건데 만장일치로 치필레를 내보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투표를 해서 결심을 했다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한테 치필레가 이제 기부금을 많이 주더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죠. 예. 제가 이제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아시면 놀랄 거예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영화는 God's Not Dead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있었고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신론 교수와 유신론 학생과의 싸움을 그린 영화인데, 거의 생존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쓰래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쓰지 않으면 그냥 F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 필수인데.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예, 그런 싸움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다른 종교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방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무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려면 아예 기독교 대학을 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일반 대학에 가서 그런 거를 당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런 싸움을 통해서 불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예. 여하튼 영화를 볼 때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하신다는 거는요,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급진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단순한 어떤 교리나 원칙, 사실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확신에 대한 목숨을 건 도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교적 교회는요, 상상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동시에 담대해야 됩니다. 모든 선교적 리더십은 용감해야 되고,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한 새롭고도 접근 가능한 방식을 찾기 위해서 아주 미친 듯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실험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3개월 동안 참 익사이팅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장소를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습니까? 지금은 또 히바치 가게에서 식당에서 예배할 수 있다니, 저는 너무나, 어떤 교회가 식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메릴랜드 선교교회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한의원을 겸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메릴랜드 선교교회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불쌍하게, 그걸 이제 조금은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그리고 그야말로 신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교회 모습이,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 신약 교회에 오히려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익사이팅한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상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접근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상상을 하려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모양입니다. 모양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정사각형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문제들을 일으킨 동일한 사고 형식을 사용해서 정사각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문장이 이해가 되세요? 정사각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정사각형 모양에서 사고했던 것과는 다른 틀의 사고를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야, 어떻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서 미래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시냐고. 이게요, 틀에 중요한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를 해요. 오래된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부임해 왔어요. 무덤의 비석 숫자가 교회 교인 숫자보다 한 30배는 많은 그런 이제 교회죠. 아주 100년 된 교회. 그럼 왔는데 교인들은 별로 없는데, 젊은 목사가 부임해 오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교육관을 하나 더 짓고
조금 더 전도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나왔다가 중간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온 사람 조금 더 이렇게 불러 모으고 좀 열심히 하면 그럼 좋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과 똑같은 방법이죠. 바뀐 거는 목사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바뀌겠냐고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믿어요. 아예 틀을 바꿔주셨어요. 아예 틀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틀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다시 옛날 틀로 가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틀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물론 우리 가운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뀐 거지, 그 틀은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건물 있는 교회에서 살아났고요. 교회 하면 십자가 딱 건물 딱 생각이 날 정도예요. 지금도 교회 하면 교회 그려봐, 그럼 당연히 건물 이렇게 집 모양 짓고 십자가 딱 그리고 그러죠. 이미지네이션은 딱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까지만 살았다는 사람들한테 안디옥 교회를 그려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그렸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교회 모양은 그야말로 크리스텐덤 교회 전통의 열매로 이미지네이션 된, 형상화된 교회인 거예요. 아주 높은 첨탑, 십자가,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또 장의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성가대 가운 비슷한 거 이렇게 추렁추렁한 거 입으시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딱 하면. 예.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알면서도 그걸 못해.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전통의 교회에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지 네이션이 이미 됐어. 이제 그것을 깬다는 것은 이게 뭐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 3개월 전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모르지만 그냥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면서 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임이. 이 패러다임의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실제로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임금님한테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거짓말에 믿고 있었으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의 알몸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보이지만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자기들이 선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얘기예요. 왜 그 아이처럼 우리 못하냐고요. 전통이라는 게 무서워요. 무엇이 정말 두려운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 건물로 비유되는 전통적인 교회가 결국 혁신가인 그 솔직한 말을 하는 아이로 인해서 벗은 몸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만인들 앞에서 우리 선교적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 그리고 나도 이미 그런 크리스텐덤 교회의 주인이었어. 라고 실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반성 없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런 교회에 있었고요. 그런 교회에서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야, 다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은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믿음의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이 없는 신앙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깼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어디 봐도 건축헌금 걷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건축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건축헌금 쓸 것을 공급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뭘 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건축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연보를 걷어다가 도와준 거겠죠. 패러다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계속 꾸준히 추구하세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면은 교회는 다 그런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왜 그런데요? 하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껍데기를 벗고서 나가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면 성지적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익사이팅하고요. 정말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너무너무 신나요. 이 패러다임, 이 틀의 어떤 사고관념,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거 아니었어?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의문점이 드시면 내놓으세요. 같이 정말 얘기를 해야죠.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죠. 이 뇌를 다 드러내놓고 그야말로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예, 격한 토론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당연히 욕을 먹죠. 혁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마귀 새끼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다른 교회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없고요. 목자님들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교회가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중국에는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자만 있는 가정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모든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데 싸우기 싫으면 그냥 외면하시고 싸우고 싶으시면 끝까지 싸우셔도 됩니다. 예,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바뀌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첫째, 거대한 불만족을 장려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함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은 없었네.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그 기술의 발전이 좀 나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사계절이 있는 나라니까 이제 난방을 할 수 있는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돼. 그리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까지도 막 겨울에 얼렸던 그런 얼음을 보관하는 그러한 얼음 창고를 개발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였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에 왜 이렇게 그 관계 수로가 발달했는가? 나일강이 계속 범람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댐을 건설하고 이제 수로를 건설하는 기술이 발달한 거죠. 토목공사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으로 이집트가 많은 멋진 건축물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인류 문명은요,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현란 자매님의 사업 간증을 들으면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그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지금 당장 뭐 다 부도가 나고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기초 위에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을 하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전환자매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가게 뭐 5개 있는데 뭐 이제 은퇴해야죠. 나이가 이제 얼마 됐는데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절망됐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기억을 아마 못 하실 텐데 처음 만나서 그 말씀 드렸어요. KFC 창립자가 몇 살이었냐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세계적인 그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겠냐고. 했다는 거죠. 그분은 정말 대기만성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꿈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의 대나무 얘기 정말 많이 사업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중국의 대나무는 굉장히 키가 크대요. 근데 이게 3년에서 5년까지 안 자란대요. 그 대나무를 심어놓고 3년에서 4년, 5년 동안은 안 자라니까 이게 죽은 줄 안대요. 일반 사람들은. 대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딱 지나면 한 몇 주 사이에 쫙 올라간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이니까 이렇게 예화를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꿈을 갖는 시간이 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면은요 금방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짜증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발전을 위한 좋은 단계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것인가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직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사업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다른 그 성공하는 그런 사업가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 해결하세요. 그리고 더 나은 직원 관리 능력을 보유하세요. 제가 드리는 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잃어봤자 뭐 내가 뭘 일으켰어요. 자식도 다 키워놨고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쓰라린 불만족의 상처를 문지르고 거기에 소금을 끼얹으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이 긴급한 시대입니다. 말세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혁명가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혁명가였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편안한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아마 박해를 받아야 될걸요. 왜냐면 나 스스로가 크리스텐덤 교회에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그 액션 무비 중에서 블록버스터 무비 중에서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DC 코믹스라는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 중에 최고작이에요. 그게 왜 화려한 액션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담겨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 담겨있는 주제는 뭐냐면 그 고담시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비 검사라든지 또는 또 배트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웅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 나오는 배트맨이 그 하비한테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려고 그래요. 당신이 희망이다. 근데 이제 조커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다 회방 놓죠. 절대 선과 절대 악의 대결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히어로 무비에서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결론으로 나갑니다.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기를 발견해내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영화예요. 조커가 항상 말합니다. 배트맨은 가면을 벗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가면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가면이 아니라 배트맨 역시 그 고담시를 구해내야 되는데요. 고담시를 구원하는 대신에 자기 애인을 살려요. 애인도 아니야, 친구지. 그런 주관적인 결정을 하는 배트맨을 보면서 어떻게 공의로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이익을, 감정에 얽매여서 자기 주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비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바뀌어요. 그것을
이제 조커라는 인물을 통해서 까발긴 거죠. 그리고 범죄자들이 탄 배와 이제 일반 시민이 탄 배를 띄워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주면서 이제 시간 내로 누가 어떤 배가 폭파되어야 되는지를 결정하라고 막 그럴 때는 여지없이 아주 이기적인 그런 걸 합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거를 시민들한테 이제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시민들도 결국 다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도 히어로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불편한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선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도대체 이 사회에 쓸모없는 교회가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야, 저 교회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이 안 돼.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그 결과물들을 얻는다면 참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내 교회다. 내가 목숨을 주고 산 교회다. 라고 말을 하겠네요.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건설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병따개가 만약에 병을 딸 수 없다면 그게 병따개냐. 제가 지금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게 교회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병따개를 잡았는데 병을 딱 딸라고 그랬는데 뭐가 났다든지 해가지고 병이 안 따져. 그러면 이게 뭐지? 하면서 버려버리겠죠? 우리 인간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왕 예수여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우 시끄러워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만 놔둬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거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우리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쓸모가 없으면 돌을 들어서 그 목적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그런 건물에서는 빨리 빠져나오셔야죠. 그런 단체에서는. 또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복적인 문제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문제 제기를 하라는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배 초소를 먼저 구했어요. 어떻게든 상가의 그 학원에 방 하나라도 구해가지고 미국 교회 빌리는 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교회를 거국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공적인 장소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건물을 빌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열심히 말을 했지만 그래도 건물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전복적인 문제를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더 이상 건물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교회는 건물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법을 제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사실 인도 같은 나라에는 기독교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전도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러면 전도를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 건물을 가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만약에 우리가 일요일에 모일 수 없다. 법적으로 일요일날 다 일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세상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모이질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죠?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파격적으로 만약에 목사가 없다. 신학교 다 문 닫고 목사가 없어. 그러면 목사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지? 그러한 전복적인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럼 교회를 못 하나요? 그럼 교회를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주님께서는 어차피 그런 세계 속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신약 시대가 그랬고 부분적으로 오늘날 세계 각처에 있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을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되라 하는 그런 교훈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요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의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티안덤 교회 전문가 목사들이 계시겠어요. 내가 50년 동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40년 동안 영국의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70, 80, 90, 100살의 할머니들만 한 40명 남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했어요.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계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백발의 노인들만 남아있는지 아시냐고. 그때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답변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으면 그게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을 딱 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네, 각자 연구해서 다음 주에 발표할까요, 우리? 자, 다음 주에 켰어.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초심자였죠.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그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도 없었죠, 이분한테는. 우리 어른들은 이 의자라는 게 항상 사람이 앉는 용도로만 생각을 해요. 의자는 사람이 앉는 그런 기구지. 근데 애들한테 의자를 주면은 의자를 집으로도 만들었다가 뭐 침대로도 썼다가 막 총으로도 썼다가 대포로 썼다가 막 아이들이 놀면서 의자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지극한 상상력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은 항상 변두리에서 온다라는 그런 교훈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이 중앙에 오면요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게 없어. 그래서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변두리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변두리죠. 예수님이 변두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을 안 찾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변두리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두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경상으로 완전한 이단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기존에 있는 종교적인 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죄인들과 사귀었고요. 술주정뱅이이자 먹기를 탐하는 자로 고소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야 저기 죄인들의 친구야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고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먹는 거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식탁 공동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면 사람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집밥 먹여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좀 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밥이 복음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괴짜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참 괴상한 분이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지만 모든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고 그분들의 친구가 됐고 결국 만왕의 왕으로 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의 모습까지도 가셨던 분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큰 위협을 무릅쓰라는 말씀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위험이 없이 성장이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험이 없으면 사도적이지도 않고요. 선교적일 수도 없어요. 선교사가 위험한 데 가서 선교하지 뭐 안락한 데 가서 선교하겠어요? 이제까지 배운 대로 안전하고 습관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 절대 배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깊은 수렁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배울 게 많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선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 위험 속에는 놀랍고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길에 혁명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리이매지니링이 필요하다. 이매지니어링 이 필요하다.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림으로 우리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디자인 띵킹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교회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을 여러분 상상하는지 여러분 다음 주가 숙제인데요. 어떤 교회를 상상하시는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는 어떤 교회를 상상하고 어떤 가정을 상상하시는지 어떤 직장이나 사업체를 상상하는지 어떤 나라 어떤 나 자신을 상상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인다면 예수님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그림을 그려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로 설명해도 됩니다. 네.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말씀이 참 좋아요. 신선하고. 예수님이 매체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매체였다는 거예요. 매체가 메시지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를 해보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를 하다가 돌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다시 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기를 전업 목회 이 자리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서 사실 어떻게든 뭐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적 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 라면집을 하나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곳을 통해서 이 불신자와의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야, 24시간 운영하거나 아니면 밤에만 여는 우동집을 하면 안 될까? 여기 왜 편의점이 없지? 그런 생각을 막 해보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게 당황하는 청소년들이, 뭐, 여기는 오토바이족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뭐 차 끌고 나서 이제 밤에, 끼리끼리 놀러 다니다가 출출할 때 와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뭐 그런 가게에 와서 친구할 수 있는 그런 거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의 상상이고 하나의 생각인데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서 그곳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자가치유가 되고 그리고 라면 맛있게 먹었다고 그렇게 나가면서 다시금 희망을 갖고 삶을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미래가 된다면 그게 또 가치 있는 사역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쉽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또 다른 면으로 저도 어쨌든 크리스텐덤 전통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크리스텐덤은 하나님의 성이고 그리고 뭐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떨치기라는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상상력으로 하늘이 주신 힘과 지혜로 하느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돕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상상합니다. 아멘.